제가 부모님들이 오늘 오셔서 부모님들 앞에서 조금 제가 민망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의 외국어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시험 성적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본 게요. 30점대예요. 지금 비웃으신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눈이 딱 맞으세요. 30점대인데 그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 한문이었어요. 나 이렇게 한문 외우기 싫은지 몰라. 한문 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영어도 잘 못했죠.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이렇게 싫었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때 영어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제2 외국어를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일본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본어를 또 선택을 하니까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 한문 당연히 못하고요, 일본어 당연히 못하고요, 영어 제가 어지간히 못해요. 완전 저 이과 성향이에요. 그래서 수학학은 좀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좀 했어요. 영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목사님 거의 제로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외국어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려줄 거예요. 히브리어 알려줄 건데 이게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발음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다. 한 번 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가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3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야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알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알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알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알미냐면요, 누구누구에 대해 아는 것. 두 번째로 누구누구를 아는 것.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제까지 신앙훈련을 6주 동안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훈련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또 충분히 갖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서로의 고민과 이제 내면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 나눔을 하고 이제 줌으로 하니까요. 나눔을 막 소그룹실에서 한 다음에 돌아오면은 엄청 애들이 표정이 밝아.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뭐 남자친구 얘기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교회 훈련하면서 왜 깔때기야? 뭐 무슨 얘기? 뭐 분명히 우리는 막 회개로 시작하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하고 분명히 우리는 뭐 예배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깔때기는 왜 남자친구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기분 좋고 재밌었고 내가 좀 관심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요 어떤 남자애가 좀 좋았다고 했는데요, 그 남자애는요 마스크를 쓰면 눈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아니어서 마음을 접었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 데리고 와, 교회 한번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좋아하는 남자 생겼다고 하면. 그럼 목사님이 그 친구가 만약에 교회 왔다고 칩시다. 그런 친구가 교회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 많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혜원이가 좋아하는 너 남자애 좋아한다고 이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 이런 얘기 하겠죠. 제인이가 관심 있는 남자애 너 얘기 많이 들었어 라고 목사님 얘기하겠죠.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저는요 그 친구에 대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제가 관심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관심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학교에서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가 있고요, 걔가 있고요, 제가 있는데요. 근데 얘가 쟤한테 뭐라고 했는데 제가 걔한테 뭐라고 해갖고 걔가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듣다면 네가 얘구나, 네가 걔구나, 네가 쟤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아는 거죠. 야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알은 무슨 알미냐면요,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죠. 너에 대해 많이 들었어. 그런데요 누군가를 아는 것은요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알미예요. 하영이가 어떤 성향인지 MBTI ENFP 신앙 훈련하면서도 얼마나 막 밝고 막 그냥 인생이 해맑고 우리 하영이는 그런지 주현영 흉내를 그렇게 잘 내요. 그래서 내가 너 다음번에 너 설교 시간에 해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너무 좋대. ENFP.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알미죠. 오늘은 학습 입교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교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습하는 친구는 비교적 적고 입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입교하는 친구들은 아기일 때 유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란 애들이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95%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분이야. 너의 고난 가운데 너를 건지실 분이야 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입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입교식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나도 부모님의 신앙에 동의가 되어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교받는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입교받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본문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 제가 좀 상황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차근차근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뭐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닿으면 병든 것들이 막 나았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시면 내가 썼던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대면은 두통이 사라지고 뭐 배가 아파 시험 기간에 배가 아팠는데 이 마스크를 배에 대면 배가 낫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여 신기하거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보니까 이게 저 뭐야?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 나도 해볼까? 근데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던데. 저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바울이 이러는 것 같던데 예수라는 뭔가 그 단어가 능력이 있나? 라고 하면서 주변의 마술사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따라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글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의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14절 읽어볼게요. 이 마술사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대요. 14절 넘겨주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이렇게 막 따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귀 들린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콧방에 끼면서 야,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능력 나타나면 솔직히 나 무서워. 나 도망가야지 뭐. 나 바울도 좀 싫어해. 바울이 자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쫓아내니까 난 좀 싫어. 짜증나게. 근데 넌 뭐야? 하면서 이 말을 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저는 잘 이렇게 뭐 교회는 뭐 많이 다녔지만 잘 몰라요. 당신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랑 또 친하시잖아요. 우리 아빠랑도 친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나한테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려줬고 우리 엄마 아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친하시잖아요. 내가 그 아들인데, 내가 그 딸인데, 제발 이번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이번 시험 망하면 엄마한테 죽어요. 제발 좀 살려. 능력이 없다고요. 엄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아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면서 목사님이 때로, 목사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이 자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 오면 막 재밌죠. 막 전도사님들이 막 사탕 먹을래 이러면 네 주세요. 게임을 할게요. 뭐 할 사람은 참 막 이러면서 막 재밌거든요. 근데 막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쯤 되면 뭐 교회 별로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재미가 없어서 이제 안 다니고 싶을 때쯤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창수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갈 거지? 교회 갈 거니?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교회 갈 거니? 물어봤잖아 나한테. 교회 갈 거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갈 거니? 그럼 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좀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 안 가. 졸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당장 일어나! 분명히 나한테 갈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갈 거니라고 물어봤으면 나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갈게요. 아니야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나한테 청유형으로 물어봤잖아요. 갈 거니?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지금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신앙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때, 한 번쯤은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싶었을 때, 나도 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한테 혼났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왔던 것에 대한 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은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안 가겠다고 했던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목사가 됐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시편 121편인데요. 이 시편 121편 기자가 이 서론을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편 121편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여서 그래요. 한번 첫 번째 자막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막 시작.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한번 12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목사님이 어느 글자에 강조해놨어요? 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사실 여기 성경에 이제 행간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뭘 보고 있대요? 산을 보고 있대요. 산을 보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상경과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산을 여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무슨 뭐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을 가다 보면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어떤 일정으로 인해 내가 여행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산을 지나갈 때 내가 괜찮을까?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과 두려움 가운데 시편 기자가 정답을 발견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이렇게 나의 도움은 내가 왜 산을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이 산이라는 환경, 산이라는 대상을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답을 찾은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하나님을 지금 1절 2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자가 자기 시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시편을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는 분명히 혼자 있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분명히 나라고 하면서 혼자 있었는데 3절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두 번째 자막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응원과 격려. 이런 내용이 3절부터 등장하는데 한번 3절 읽어볼게요.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갑자기 노래. 좀 전에 나였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래. 무슨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신앙 공동체의 누군가가 너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지금 산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계속 5절만 읽었지만 6절, 7절, 8절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축복하며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너를 지키실 거라고. 학자들은 누구지? 추측해요. 누구지? 갑자기 이 사람 혼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지? 이 대상이 누구지? 누가 축복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두 대상으로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학자들의 추측은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아니면 종교 지도자와 그의 공동체 식구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응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데, 가족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금 시편 121편은 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결혼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임신하시고 출산하셨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의 동의도 얻지 않으시고 부모님들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소중한 이 아들을, 이 소중한 이 딸을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유아세를 주셨냐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이 아이들은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유아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엄마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빠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줬는데 그때의 모습은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1살 때, 돌 때 엄마 얼굴 기억나요? 그때 우리 아빠 얼마나 잘생겼었는지 기억나요? 그때 우리 아빠 멋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예뻤는데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지?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들이 어느덧 커서 이제 지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너네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아휴 이제 다 커갖고 안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얘네 다 컸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를 교육한다. 이 부모님의 첫 모습은 이 애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첫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요 부모님이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이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50대 혹은 60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숨이 닿으시는 그날까지 그때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평생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부모님이 생각나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 살아오셨던 모습, 그게 생각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믿음이 참으로 순수하고 뜨거우셨겠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때처럼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8절까지 있지만 한 번 더 읽고 마칠 건데요, 1절과 2절은 학습받는 친구들, 입교받는 친구들만 읽을 거예요. 1절, 2절은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1절, 2절에 여러분만 읽으세요. 큰 목소리로.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과 부모님들과 제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학습자, 입교자 친구들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아멘. 자, 다음에는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손을 한번 쭉 뻗어볼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입교자들은 여기 있고요, 학습자는 여기 있어요. 손을 쭉 뻗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 쭉 뻗어주시고 3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어떤 친구들은 학습으로, 어떤 친구들은 입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신앙 고백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벅찬 은혜와 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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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또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로 인한 격려와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으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